오늘은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감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임금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대신 자신의 때는 유월절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나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임금이 되기를 거절하셨죠. 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중 임금으로 묘사되는 구절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규, 즉 통치자의 막대기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바로 옆에 통치자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요한복음 7장에서 자신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왕, 예수는 왕.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왕으로서의 신분을 거절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나의 지도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 그 백성들의 삶의 형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전성기가 어느 임금 시절이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 시절, 그때가 그들의 전성기였다고 생각하고 그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부귀와 영화를 다시 회복하기를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살던 시절이라고 묘사하면서 그때의 그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때 그 시절의 영광이 다시 이 민족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 기대감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아시는 하나님은 한 분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묘사합니다. 즉 하나님은 또 다른 다윗으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위대한 통치자, 또 다른 다윗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또 다른 다윗,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의 몇 구절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조금 주목하고 싶습니다. 먼저 다니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를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에게 장차 온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질 그 나라는 일반 세속의 나라와 달라서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멸망하지 아니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나라의 임금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인자 같은 이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그런 이로 추대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 같은 이가 결국은 세상에 없던 또 다른 종류의 임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인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즐겨 사용하시던 용어가 있어요. 호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를 들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나는 인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신 것은 다니엘서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왕으로서 이해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권세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임금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초막절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거절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초막절이 아닌 유월절을 자신의 때로 하시고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올라가긴 올라가셨지만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공개적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예수님은 조용히 초막절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유월절 무렵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이 사도가 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초막절기에 은밀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흔적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 사도가 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 초막절기로부터 남은 6개월간 자신의 생애 마지막 지점까지 계속 예루살렘 지점에 머무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임금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거절하셨지만 결국 요한 사도의 묘사대로라면 예수님은 은밀히 초막절에 무슨 자격으로 입성하셨다고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왕의 자격으로 입성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의 자격으로 왕으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요한 사도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통치자 임금은 아니셨고 그것은 거절하셨지만 자신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으신 주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한 나라의 통치자, 왕궁에 살며 왕의 보좌에 앉아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의 이미지는 거절하시되 한 나라가 아닌 온 열방, 그리고 시대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영원한 나라, 온 세계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내주신 인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왕으로서의 신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시편 2편 7절 이하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왕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그분에게 모든 땅을 그분의 소유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지도를 받는,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법을 존중하고 그분의 율례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분의 공의와 정의, 평강과 안전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지금 이곳에서부터 그리고 장차 가게 될 그곳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발견되는 임금과는 다른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왕이신 예수님은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고 그 땅의 백성들의 발을 씻겨주는 분이시죠. 그 왕이신 예수님은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시죠. 그 왕이신 예수님은 그 땅의 백성들 이름 하나하나를 아시고 그 땅의 백성들의 눈물 하나하나를 바라보시고 그 땅의 백성들을 애지중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지상의 임금과는 다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며 성도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우시아 같은 이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우시아 같은 임금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임금은 누구셨어요? 우시아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왕이라고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눈을 들어 우리가 기대하는 이미지,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그런 임금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율례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왜 그런 혼란에 휩싸였는지 아시죠? 그 땅에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고 사람들이 누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반면 사사시대와 사무엘상 시대를 구분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누가 없었는데 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사무엘 시대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한 임금이 오셨는데 그 임금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예, 그 다윗의 존재 여부가 그 땅 백성들의 삶의 평안과 행복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주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야 하죠.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죠. 그 주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뒤에 난방을 좀 껐으면 좋겠어요. 그 주의 규례, 주의 율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의 규례, 율례가 무엇인지 아세요? 아신다면 제가 그냥 여기서 멈추겠지만 만일 주의 율례, 주의 법들을 잘 모른다면, 그래서 왕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여러분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 기간 동안에 우리 무슨 성경 읽게 되어 있어요? 아가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이 안에 주의 법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 율례대로 사는 자가 비로소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자가 비로소 다윗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례를 존중하고 주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던 그 다윗 시절의 그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살 때의 그 유익과 그 즐거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지금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이곳에서부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법을 존중하고 주의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기대감은 전도서 1장 9절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그리고 이 전도서 1장 9절에 대해 유대 랍비들의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전에 구원자 모세가 우물을 만들었던 것처럼 나중 구속자는 물을 주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었냐면 모세가 이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우물을 주었던 것처럼, 물을 마시게 했던 것처럼 나중에 이 땅에 오시게 될 새로운 메시아 또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의 기대감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초막절기의 마지막 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 위에 쏟아붓는 예식을 매일 행하던 그 백성들 앞에서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큰 소리로 외쳐 이야기하십니다. 7장 37절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시며 자신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 모세와 같은 사람, 메시아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구약의 이야기가 이미 이와 같은 사실을 예언했으며 다양한 신약의 이야기가 이미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냅니다. 먼저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이미지와 함께, 이 기억과 함께 에스겔 47장을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어요. 새롭게 만들어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에스겔 47장을 보면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특정한 변화들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 변화를 요약하면 바다가 되살아나고 땅이 번성케 되어지며 강물의 물고기가 풍성해지고 나무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성전인 자신에게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마치 에스겔서에서 바다가 되살아나고 땅이 번성케 되어지며 강물의 물고기가 풍성해지고 나무의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마다 그들이 생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구약의 다음 구절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 목이 말라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한 반석 위에 올라갈 거야. 너는 그 반석을 내리쳐.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세가 그대로 행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내리쳤어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 반석 위에 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죠. 내가, 여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모세 네가 나를 내리쳐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어받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셨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해석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로는 모세가 내리쳤던 그분이 누구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셨다, 예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에게서 생수가 터져 나왔고 예수에게서 터져 나온 물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고,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선조들이 나에게서 흘러나온 그 물을 마시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로 오면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로 너희의 목마름이 해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그 일을 그대로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누구의 옆구리예요? 예수님의 옆구리.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한 군인이 찔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터져 나왔어요? 피와 물이 터져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서 터져 나온 그 피와 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인생, 답답한 인생,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옆구리에서 터져나오는 그 피와 물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분은 스스로의 목마름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자기 자신의 물을 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쏟아주시면서 자기는 목마름을 경험하셨죠.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목마른 인생, 모든 주의 치료가 필요한 인생들은 주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생수의 강물에 대해서 증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기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간구했다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초막절기 후에 하늘에서 뭐가 내리기를 기대한다고요? 이른 비, 이른 비. 그 이른 비를 기대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그 이른 비가 내리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1년 농사를 책임진다라고 이해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이른 비를 기다리며 1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초막절기 이후에 내리는 이른 비는 너희의 1년을 책임지지만 나는 너희들의 평생을 책임질 거야. 나는 너희들의 영생을 책임질 거야. 그러므로 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을 마셔야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강가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분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 39절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라고 소개합니다. 생수는 우리를 위해 오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면들이 제법 있는데 그중 하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합니다. 다름 아닌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보혜사. 영어로는 헬퍼,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며
원어상으로는 옆에 서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를 소개하시며 너희 옆에 서 계시는 분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 위에 계시지도 않으며 우리 아래에 계시지도 않는 분으로 바로 우리 옆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와 눈을 마주치시기 위해 우리 옆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어깨에 기댈 수 있도록 자신의 어깨를 우리에게 빌려주시기 위해 우리 옆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우리의 환부를 들여다보시기 위해, 바로 우리 앞에서 우리의 상처를 들여다보시기 위해 우리 옆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나란히 이 길을 걷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옆에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란히 우리 옆에 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즉 그분은 성령님, 그분은 위로자이시며 상담자이시며 치료자이시며 교사이시며 중보자이시며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성도의 모든 영적인 활동에 관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의 영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이십니다. 그분이 없는 성도란 존재할 수 없으며 그분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 생수의 강물, 그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 옆에 서 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알고 살아가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그 생수의 강물을 들이마시며 그 보혜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졸졸 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졸졸졸 흘러나오던 그 물의 수심이 점점 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물의 수심을 사람의 신체의 부위와 관련돼서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물의 수심이 처음에는 발목에까지 차고 무릎에까지 차고 허리에까지 차며 마침내는 사람의 온 몸을 적실 만큼 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렇게 수심이 깊어져서 사람이 감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을 때에, 사람이 그 강물에 온전히 잠겼을 때에 비로소 그 물로 인한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가 되살아나고 땅이 번성케 되어지며 강물의 물고기가 풍성해지며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기적입니다. 즉 에스겔서의 증언대로라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것만큼 성령의 위력은 대단해지며 성령의 유익도 대단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물에 저항하지 않고 온전히 그 성령 안에 푹 잠길 때 우리는 성령의 위력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령의 강물에 발을 살짝 담그고서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이제부터 나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강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어디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말했어요? 요단강물에 몇 번? 7번. 완전히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와야 내가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강물에 완전히 깊숙이 들어가야만 그 성령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오늘 보면 7장 37절과 38절에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특징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믿음의 특징,
요한복음에 사용된 모든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필요할 때면 항상 믿음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면서 그 믿음을 이렇게 번역해요. Believe into. 그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무엇을 말할까요? 믿는 자는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며 성령의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믿는 자? 그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갖는 자. 바깥 경계선에서 들어갈지 말지를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완전히 그분께 맡겨드리며 그분 안으로 깊숙이 잠겨 들어가는 자만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도 될지 말지를 놓고 고민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께 들어가십시오. 그분께 나를 온전히 보여드리고 나를 그분께 전부 드리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은혜의 강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에 물을 묻히는 것만으로는 성령의 유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발목이 아닌, 무릎이 아닌, 허리가 아닌 내 온몸이 잠길 정도로 그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시내 광야에 들어가기 전 무엇을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가로질러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그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지나야만 출애굽할 수 있는 거예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마찬가지로 강을 건넌다고 할 때는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요단강의 가장 밑바닥 깊숙한 곳을 지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만 우리는 그 성령의 유익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가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으려거든 어디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어요? 가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의 생수의 강물을 마시기를 원한다면 내 전부가 성령님 안에 푹 잠기도록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내 온몸이 주의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에 깊숙이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영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이른 자는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초막절기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오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사야 12장 3절인데요. 그 12장 3절 앞에 먼저 12장 2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리고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장 3절의 노래를 부르며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렇다면 너희들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의 구원인 줄 제발 믿어다오. 나를 향하여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여다오. 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다오. 나를 믿어도 돼. 그래도 돼. 너희를 전부 나한테 보여줘도 돼. 나를 향해 깊숙이 들어와도 안전할 거야. 그 믿음이 있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라고 우리 주님 그 성전에서 큰 목소리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들어가는 일에 망설임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일에 주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한편 이와 같은 메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나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고 그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오는 그 유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을 열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분을 모셔 들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초인종을 누리시는 예수님을 인터폰으로 바라봐요. 화면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주님 거기 계신 걸 두고서 아, 주님이시군요. 주님 거기 계시군요. 거기 계세요. 그리고 그 문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열심히 찬양해요. 대신 뭐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내 삶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거기 계시라고. 거기 계셔서 내가 찬송하는 소리는 들으시되 거기 계시라고. 내 삶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이게 바로 강에 발목이 잠기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는 주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을 여셔야 돼요. 주님이 초인종을 누르시면 문을 열고 그분을 내 집에 초대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초대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해야만 내가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은 나와 더불어 먹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생수의 강물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분께 깊숙이 들어가는 것만큼 나는 그분의 생수의 강물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에 세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믿음의 분량은 그분께 나를 보여드리는 양에 비례하며, 믿음의 분량은 그분께 나를 맡기는 양에 비례하며, 믿음의 분량은 그분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의 양에 비례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내 온몸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경계선을 긋고 여기까지만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모든 삶에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제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세요. 초인종 인터폰으로 확인하고 주님 거기 계시군요 라고 말하고 주님 거기 세워두지 마세요. 주님을 여러분 삶에 모셔드리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즉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나의 생명수이십니다를 마음껏 외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그 생수의 강물이 내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그분 안에 온전히 잠기는 은혜가, 그런 다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